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얼마나 믿을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100% 믿습니까? 응답될 줄 확신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자꾸만 물어보면요, 소리가 작아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또 한 번 물으면 저 사람이 알고 묻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찔리거든요. 뭐와 같은 질문과 비슷하냐 하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진짜로요? 또 묻고 또 물으면 그때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넓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가 있었고 그의 마음이 넓었는가? 3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일천번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다기보다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일천번제, 제가 아름다운 게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오셨던 한 분이 일천번제를 드려요. 매 예배마다 나오셔서 봉투에 1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헌금을 소량을 넣어서, 금액을 말하면 안 되니까 매 예배 시간에 넣는 거예요. 저는 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됐어요. 새벽 예배도 기도를 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해야 되고 계속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999번째고 내일 새벽이 마지막입니다. 저희 가족이 다 나와서 예배할 텐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성경에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는 그와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큰 산당이 그에게 있었고, 그 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1000마리의 짐승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 그 예배하는 자세를 보고 감동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고요. 물질을 구할 수 있는데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줬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도 줬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웃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웃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이웃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조공을 갖다 바쳐서 그를 높이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예배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누군 줄 몰라요. 그런데 예배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않아요. 돌아가면 또 누구를요? 다른 신이 있으면 그 신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막연의 생각으로 때로는 사주팔자도 보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찾아가 보고 다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느냐? 그 예배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을 때에 그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은 가지가지로 분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1년 동안 예배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 오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어. 하나님은 52주 안 빠지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져서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배를 여러 번 해서 매일 안 빠지고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반드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축도가 있어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5가지 요소 가운데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대의 예배자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느냐? 물질 아니요, 설교 아니요. 설교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제 설교 적을 것도 없는데 막 노트 필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돌아가서도 막 카톡으로 제 설교 온 것보다 더 많이 내용을 자세하게 더 보내. 막 성경 구절 써. 얼마나 설교 잘 듣는지 몰라요. 찬양 정말 잘해요. 뭐가 부족하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인데 나를 뭐 하지 못해요? 깨끗하게 회개하지 못해. 그래서 아무리 그 속에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도 내 그릇이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은혜도 베풀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 꿈이 있어요. 뭐냐면 11시 딱 되면 11시 10분 전에 교회 문을 닫고 나온 사람만 예배하는 게 내 꿈이에요. 진짜로. 어느 날 제가 미치면 그래 할 수도 있어.
10시 50분에 문을 다 닫고 아무리 밖에서 웅성거려도 믿음으로 견디면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뭐일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의 방주에서 탈락했나? 낙오됐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 경고를 4번 하면 5번째는 반드시 제가 해요. 지금 한 3번째 한 것 같아. 이 경고를. 어느 날 올해 안에 10시 50분에 문을 장로님에게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라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 설교가 좋더라 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중심은 누구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신령과 신종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회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인생의 핵심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의 스토리는 조그마한 가게를 하든지 아니면 큰 비즈니스를 일구든지 그 아이가 공부에 성공하는 자녀가 됐든지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독교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좋은 학교 갔어요, 이런 간증 많이 하지 마세요. 왜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있기는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간증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상상해요. 그런데 누구나 그것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좌절이 와요. 우리 아이가 성공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성공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대가 지불.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가 지불이,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그는 축구선수였던 이영표라고 하는 이 축구선수가 그가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야든지 한 분야에서 10년을 최선을 다하면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된대요. 그런데 그 10년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 10년 안에 어떻게 똑같은 직장이든지 아니면 똑같은 축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그 일정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 가운데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나느냐? 10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축구선수를 예를 들면 호나우두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은 메시 이야기해야 돼. 지금은 메시와 우리나라 K리그에서 뛰는 어떤 선수와의 차이는 0.1%래요. 자기가 볼 때는 0.1%에서 2% 정도의 실력 차이밖에 안 난대. 그런데 그 차이는 한 사람은 1년에 1억 정도 버는데 메시라고 하는 사람은 1년에 수천억을 번대. 그게 뭔 차이냐? 경기를 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0.1%의 실력이 나은 사람은 결정을 짓는데, 그런데 0.1%가 부족한 사람은 결정을 짓지 못한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12년 동안 나갈 때마다 금메달을 딴 선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사격의 진종우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마지막 3연패를 할 때에 결선에 갔는데, 결선에는 예선에서 총을 잘 쏜 사람들이 8명인가 1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발씩 쏘면서 떨어져, 가장 점수가 낮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종목이에요. 진종호가 결선에 갔는데 가장 성적이 안 좋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마지막이든지 끝에서 한 번째일 거예요. 한 발을 쏘면 자기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점수를 쏘면 탈락이에요. 올림픽 경기에서 0점 몇 점을 다투는 그 종목에서 꼴찌했던 사람이 1등에 마지막 총을 쏘고 금메달을 확정짓는 그러한 서바이벌과 같은 게임은 없어요. 한 발을 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선수를 봐야 돼요. 한 발을 쏘면 누군가 한 사람이 떨어져서 벗고 나가야 돼요. 마지막 발이 됐는데 러시아 선수는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는데 9점 얼마가 나왔어요. 진종호 선수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샀어요. 마지막 그 한 발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려졌어요. 그런데 인터뷰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쌌대요. 여러분들, 그 1등하는 선수는 마지막 발을 쏠 때 마음을 안 비웠을까? 똑같이 비웠겠지. 집중 안 했을까? 똑같이.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그 마지막 한 발의 방아쇠를 당겼을 때에 뭐의 결과예요? 자기가 그 꿈을 향한, 저는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가 지불이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그 꼴찌에서부터 올라와서 마지막 한 발을 쏘고 금과 은이 나뉘어지는데, 그 한 발을 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집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그는 그 어떤 선수보다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요행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기적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 한 발을 쏠 때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것에 대한 그 뭐가 있어요? 0.1%의 집중력이 그를 세계에서 3연패를 할 수 있는, 올림픽에서도 그것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의 대가 지불이 없으면 반드시 어떤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느냐 하면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아빠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해요. 2007년도에 대한민국을 들어와서 학교를 방문했는데,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하루에 15시간 미래에 없을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반드시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지금 현존하는 직업 가운데 절반은 미래학자들이, 4차 혁명을 준비하는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 10년 안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직업의 절반은 사라지고 없대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없어질 직업을 꿈꾸고 여러분들 노력하고 헛다리 짚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는 누구 거를 가져다가 카피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때가 아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그래서요, 지금 오늘 설교가 젊은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죄송한데요, e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가운데 돈을 최고 많이 버는 선수가 이대호예요. 1년에 25억 벌어요. e스포츠 가운데 게임을 해서 한국에서
연봉을 30억 이상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기업이 있습니다. 텐센트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받는다 그래요? 공원에서 자녀들이 엄마 이거 하나 사줘요. 나 이거 날리고 보고 싶어. 뭐였어요? 니들은 안 날리고 사니? 드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택배 물건을 받을 때는 드론이 받는 시대가 5년 안에 도래한대요. 그 직업은 없어질 가장 유력한 직업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는 너무 빨리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젊은 친구들이 뭐 하지 못하면,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또 인생 가운데도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놓치면,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한국에 3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친했어요. 그런데 각각 실력이 달라. 하나이는 공부를 너무 잘해요. 하나이는 중간쯤, 하나이는 끝에서 놀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유치원서부터 같은 유치원을 다녔어요. 대화를 할 때 어디까지는 어느 부모가 가장 목에 힘주는지 이해 가시겠죠. 취업할 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목에 힘을 줘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3명이 다 하기는 했어요. 연봉이 많이 차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최고 잘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간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헤어졌어요.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부모가 고통하기 시작해요. 별로 좋지 않는 직장에 자기 수준이 있어서, 그런데 그 친구보다 연봉이 약한데 같은 직종에서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힘써요. 그래서 내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래 살고 싶습니까? 좋은 영양제 먹는다 오래 사는 것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살아생전에 굉장히 노력을 한 편이에요. 아마 저 오래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성경대로라고 하면. 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복은 누가 주는데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 진정한 행복을 주시지, 세상에 있는 조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20세기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설교가, 강해 설교가예요. 그런데 그분의 책이 너무 어려워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 그분의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홀딱 반해요. 이 청년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시대를 너무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파악하지 못한대요. 그랬더니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복의 젊은이, 목회자는 이 시대의 정신을 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을 치유하고 고치는 사람이라네,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바울이 쓴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강해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바울이 옥의 안에서 그렇게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짧은 4장의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고백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쁨은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쳐서 얻어지는 기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노다지가 쏟아졌어요. 직접적으로 친 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사업이 잘 돼서 부가 내게 쌓였어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쳐서 얻어지는 기쁨.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으로 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게 뭐냐?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감옥에 왔으면 안 기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간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데 감옥에 가서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뿌듯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뿌듯함이요?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내 자신을 위해서 희생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감옥에 와 있는데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쁘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왔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 나 주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 마음 가운데 감옥에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나 기뻐. 바울이 옥에서 찬양을 왜 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 주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감옥이 오히려 어디보다 나은 거예요? 바깥보다 나은 거예요. 왜 나아요? 난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다가 잘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진짜 고통은 뭐냐? 진짜 기쁨은 뭐냐? 나를 위해서 당하는 것은 진짜 고통이요,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은 진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쳐서 얻어지는 기쁨. 용서하십시오. 주일 거룩한 예배에 목사가 당구 이야기해서 전 당구는 못해. 3쿠션의 축복이야. 공을 하나 맞추고 벽을 맞추고 마지막 공을 맞춰야지. 한 점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뭘 다들 주일 예배 마치면 안수 집사님들도 가서 하시면서 모르는 척해요. 3쿠션이 맞냔 말이에요. 그게 볼이 3개 있는데 내가 처음에 딱 치면 공 하나를 맞추고 아니면은 벽을 맞추고 공을 맞추고 벽을 하여간 3번 맞춰야 돼. 맞죠? 벽을 3번 맞고 2 공을 맞추면 기쁘죠? 그게 간접적으로 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즉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하다가 고통하는 것은 진짜 그거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들이 좀 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복음 목회자들보다 기도의 몰입이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참 순복음 성도들은 아멘도 잘하고요. 내가 시골에 이놈의 장로교만 없었으면, 순복음이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순복음 목사 했어요. 정말 나 신났을 것 같아. 목회하면서 내가 열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반응을 잘할까. 아멘하고 막 박수치고 막 뭐 간증하면 막 설교가 다시 태어날 순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순복음 목사든지 아니면 구세군 목사일 거예요. 장로교 목사는 안 해. 너무 성도들이 재미가 없어요.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고신, 귀신들만 모였는 거죠. 저 안 웃는 사람 내가 볼 때 고신 출신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무릎이 현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다 약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기도의 재단을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나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방이 많습니까? 어떤 집에 가니까요? 기도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앞에 십자가 하나 붙여놓고 방석 다 만들어가지고 막 금색 들어가게 막 반짝반짝 해놓고 성경 놓는 테이블이 있고, 문에 들어오는데 문에다가 글을 두두두두 새겨, 성경 구절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렇게 새겨놨어. 만들어놓고 안 들어가. 그냥 만들어만 놨어.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단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세요 그랬더니, 설교 딱 마치고 났는데 젊은 집사님이 항의하러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그 소요일 교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제 형편을 알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못할 텐데요 그래요. 형편이 어떤데 그랬더니, 저 임대주택에 12평인가 11평인가에 산대요. 그 집에 몇 명이 사냐면, 그 조만한 임대주택에 방이 콧구멍만한 게 두 개인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어서 모시고 방 하나 드리고, 시동생 둘이 있어서 방 하나 주고, 자기 가족이 5명인데 거실에서 잔대. 남편, 자기, 자녀들 셋. 목사님 말에 의하면 한 방을 꾸며서 하나님 앞에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장소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목사님 저 자가용이 없어요. 제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듣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 이 뭐 지혜를 주셔야지 대답을 하지, 콱 막혀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출근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고 맞벌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될 장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데 아침에는 출근 전쟁이 있으니까 화장실도 전쟁일 테고, 저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치 보고 주무신 다음에 가장 늦게 주무시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집사님, 그러면 그 장소가 내 장소만은 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정하고, 화장실에서 서러우면 그냥 엉뚱한 데서 울지 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하나님 이 장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소를 나 혼자 쓸 수 없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장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 닫고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라고 했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상담할 때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대로 실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고 축복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누가? 감히? 왜 시간이 없고 바빠요? 저는 부모님이 농사지었어요. 자녀가 10명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요?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아궁이에다 불을 떼서 밥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0명의 자녀를 낳고 남편 그 자식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30몇 도가 되는데 태양빛에서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 할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일 하다가 돌아와서 아궁이에다 불 떼서 점심해 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밭에 가야 되고, 저녁에 돌아와요. 깜깜하면 아궁이에 불 떼서 밥 해야 돼요.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재단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밥을 해서 아이들 도시락 다 싸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바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아궁이에다가 불을 뗄 때에 그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서러워서 그때 기도했대요. 여러분들의 자가용이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장소로 삼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집에 기도할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장소를 삼으시고 기도를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요.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세군을 창설하신 사람이에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세군이 2단인가 3단인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선단비를 보고 아유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저게 도대체 교회야 뭐야 그러는데, 윌리엄 부스는 감리교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15살 때 회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17살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의사에게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몸이 너무 병약해서 목회를 하면 1년 후에 당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죽는다 그 말이에요. 윌리엄 부스는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목회 전선에 복음 증거를 하면서 뛰어들었어요.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살까지 살았느냐? 84살까지 살았어요. 그가 말년에 남겼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말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에 내가 그 의사를 찾아갔을 때에 그 의사가 절망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는 그의 해고록에서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포기하고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대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20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6가지의 신앙의 준칙을 자기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한대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5분 먼저 일어나십시오.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5분 동안 기도의 제단에서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일어나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아침의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한대요. 두 번째, 불필요한 잡담을 금했대요. 말이 많은 사람은 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가졌대요. 네 번째로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했대요.
성경은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분 빨리 일어나면 되느냐? 한 15분만 빨리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5분 기도하고 10분이면 여러분들의 그 젊음과 총기와 저처럼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안 봐도 되는 그 또릿또릿한 눈으로 10분이면 성경 4장 충분하게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 오늘 출근합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배짱 있는 기도를 좀 해요. 그리고 출근해 보십시오. 아니 출근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내 삶 가운데. 윌리엄 부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했대요.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이 너그럽대요. 이 말을 저는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발 부모 의지하지 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장가가면서 부모에게 돈 뜯어내면 저한테 죽어요. 죽습니다. 이런 교회 등록시키셔야 돼요. 본인이 벌어서 하세요. 없으면 없는 데서 시작해. 그냥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들, 제발 자식들 망하게 돈 물려주지 말아요. 제발 자식들 망하라고 집, 자식들 망하라고 카드, 자식들 망하라고 내가 네 돈 대줄게 라고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매사가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매사가 게을러서 여러분들 죽고 나면 그 인생 시대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 반드시 살아요. 마지막 윌리엄 부스는 이와 같은 5가지의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씩 큰 소리로 외쳤대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러한 인물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명문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